느헤미야서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조금 긴데요. 우리 천천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39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긴 문장 읽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잘 읽지 않는 본문이라서 좀 시간을 내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네, 우산 잘 챙기시고 특별히 장마 기간에 교통사고가 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다니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서 이제 10장의 말씀인데요. 느헤미야의 10장의 시작에 한 단어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임봉하다가 뭘까요? 임봉하다라는 뜻은 도장에서 비롯된 말로 도장을 찍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역시 도장을 찍다라는 말도 있고 또 서명을 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얘기하죠. 도장 아무데나 찍어주면 안 돼. 서명 아무데나 해주면 안 돼. 이렇게 그만큼 보증도 함부로 서면 안 돼. 그만큼 이 임봉하다, 도장을 찍는다, 서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임봉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게 되었을까? 그 말씀은 우리가 10장 바로 앞에 있는 9장의 38절의 말씀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앞에 한 절만 잠깐 같이 읽을까요? 38절입니다. 9장.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우리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볼까요? 이 예루살렘이 성벽이
52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재건이 됩니다.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굉장히 속도를 내어서 단시간 내에 이 성벽을 지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성벽을 짓고 그리고 각자가 백성들이 살 집을 거주할 집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다 지었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허기짐과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벽 재건과 그들의 집은 완성이 되었지만 정작 그들의 이 영적인 허기짐을 그들이 잊고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말씀을 가져와서 좀 읽어주십시오. 우리식으로 하면 말씀 부흥회, 사경회를 좀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열심히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8장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의 성의를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38절에 아까 보시면 이 모든 일, 방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언약이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벨리트, 베리트라고 부릅니다. 이 베리트가 뭐냐면 베리트가 자르다, 나누다라는 뜻인데요. 이 희생제물을 반으로 뚝 두 조각을 내고 그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끼리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언약이 파기가 되면 이 언약을 맺은 사람이 희생제물처럼 목숨을 내놔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트라는 단어 속에는 서로 쌍방이 합의하에 체결되는 언약을 얘기할 때 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디에 이 단어가 쓰여졌냐면 우리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9장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뭐라고요? 언약을, 이게 바로 베리트입니다.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 내가 너희와 뭘요? 언약을, 이게 베리트입니다.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베리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9장 38절에 기록된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가 쓰여지냐면 아마나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마나. 외우기 힘드시면 어머나. 비슷하죠, 뭔가? 아마나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역시 베리트와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면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베리트와 달리 일방적이고 그리고 언약을 맺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가져갈 때 이 아마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 왜 아마나라는 단어를 썼을까? 아까 그 50일간의 치열한 이 성벽 재건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허기짐을 느꼈고 말씀 성회를 통해서 그 갈라졌던 심령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첫 번째 뭐합니까? 회개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낱낱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 다음 뭐 했습니까? 결단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내가 이 율법대로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아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나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상호 약속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요소, 일방적이죠.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데도 구속력이 있는 이 계약을 바로 뭐라고요? 어머나가 아니고 아마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바로 이런 아마나의 언약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손과 발로 그리고 내 머리로 입술로 녹여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아마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많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우리 안의 결단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언약 가운데 이제 임봉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이름 부르기도 어려운 외국인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다 읽으면 오늘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면 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와 누가 나오나요? 제 얼굴을 보시면 안 나오죠.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이 누구냐면 바로 방백들,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행정적인 지도자들의 대표 그룹인 2명.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 그룹.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일반 백성의 우두머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평신도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그룹이 4그룹인데 합치면 총 84명이 나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세어봤습니다. 84명입니다. 84명인데 이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대표들이 나와서 뭐 한 겁니까? 자신들이 그 결단했던 아마나 언약에 대해서 임봉하는 겁니다. 결단하면서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한번 보실까요? 쭉 명단을 넘어와서 2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로 시작합니까? 그 남은 백성과. 이 말은 지도자들이 다 임봉이 끝난 다음에 남은 일반 백성들도 이제 지도자를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결단에 대한 임봉을 하는 겁니다. 28절 쭉 읽어볼까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리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아까 서명하지 않았던, 임봉하지 않았던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임봉을 하게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지도자들의 방향과 그리고 결단과 가치 속으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을 가지고 가냐가 그 백성들의 선택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뭘까요? 결단이 뭐고 그 임봉한 내용이 무엇일까? 다시요. 이들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언약을 했을 건데 임봉까지 했는데 그럼 임봉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첫 번째 삶의 결단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 여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결단이 뭐라고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이 당시의 성경 시대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여인을 데리고 올 때 여인들만 데려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같이 끌고 들어오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의 문화, 그리고 그 속에 녹여져 있는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그들의 정결함이 바로 깨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가 지난 새벽에 설명해 드렸는데 솔로몬 그의 말년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이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다신교주의자가 됩니다.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두 동강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예를 들자면 아합왕. 아합이 정략에 의해서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결혼하는데 이세벨이 믿고 있는 누구를 데리고 올까요? 바알 선지자가 아니고 바알 신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이 이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단했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들한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교제하는 사람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인성이 좋고 훌륭한 노력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도 인품이 좋고 또 성품이 뛰어난 그리고 요즘 세대답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런 청년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끌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교회 다니지 않지만 제가 한번 교제해 보면서 데리고 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저 안 믿는 자매를 한번 잘 설득해서 데리고 와서 믿음의 우리 가정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목사님 저도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주말에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꾸 교회 안에서 만나라고 강조를 합니다. 막 그냥 보기에는 저 형제가 좀 볼품도 없어 보이고 좀 모난 구석도 보이고 교회에서 막 하는 일도 없이 이렇게 돌 굴러가듯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탁 하나님이 이렇게 번개 같은 그런 걸 주셔가지고 갑자기 저 자매가 예뻐 보이고 형제가 예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걸 세상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 녀석은 제가 봐도 탐탁지 않아요. 보면 직장도 임시 직장이고 뭐 키도 별로 안 크고 뭐 맨날 돌 굴러가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연애를 하면 너무 멋있어 보여요. 부지런해지고 인물도 좋아 보이고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했죠. 예. 이방인 여인. 예. 제가 이제 일반 성도님들하고도 잠깐 이렇게 면담하다 보면 부부 사이의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저 남편이 저런 모습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저런 모습이 보이더라. 나는 잘 몰랐는데.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 연애할 때는 좋은 모습만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원래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 갑자기 결혼을 하면서 저 사람이 예전엔 저렇지 않았는데 저희 집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갑자기 변하고 예전에는 스윗하고 되게 예쁘고 막 아름답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말도 한마디 안 건네고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절망적인 모습을 보다가 결국 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왜요?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저 남편 바라보면서 점점 절망하다가 결국에는 주님 십자가로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너무 먼 길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정리해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어떤 자질과 됨됨이하고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있는 형제나 자매를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자녀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형제 자매를 서로 만난다고 하면 조금은 좀 내가 탐탁지 않아 보이고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저 녀석 신앙 하나는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꼭 이럴 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정리하면 이방인의 여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가 첫 번째 결단입니다. 두 번째 결단 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아멘. 자,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이제 안식일이 나오는데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나서 7일째 그 사역이 마감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게 첫 번째 창조의 그 안식일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과 거룩함을 그들에게 입히셨다. 그래서 복과 거룩함을 함께 나누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31절 한번 보실까요? 31절 초반에 보시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고, 이건 이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땅을 어떻게 해요? 7년마다 쉬게 해준다. 안식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곱 번째 해에도 이 땅에 경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땅을 무려 70년이나 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들이 결단 가운데 두 번째 결단이 결국 참된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의미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들의 두 번째 언약 그리고 결단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결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 32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우리 32절과 33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절,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결단이 뭐냐면 성전을 그냥 방치된 대로 두지 않고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방치하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그 중에 32절과 33절은 성전에 바쳐지는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보실까요? 첫 번째, 진설병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진설병이 뭘까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상 위에, 떡상 위에 올려지는 거룩한 떡, 그거를 이제 진설병이라는데요. 이 떡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성전세를 사용하겠다. 두 번째로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 여기에 상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정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들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성물에 들어가는 것들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성전에 관련되는
어떤 보수와 유지의 이 모든 것들을 성전세로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실까요? 34절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무엇을요? 나무를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겠다. 나무를 매일 경작해서 하나님의 제사 전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장작을 지펴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경작하겠다. 그리고 35절과 36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누구에게요?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절,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누구요? 제사장들에게 주겠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세 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세 번째 결단이 그들의 결단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결단 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에 뭐요?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마지막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국간에 여러 방에 두겠다. 자,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네 번째 결단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네 번째 결단입니다. 뭘 바치겠다고요? 11조를. 그런데 누구에게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왜 레위 사람들에게 줄까요?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제사를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와 그런 성전에 대한 생계를, 이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성전을 그대로 방치시켜두니까 레위 사람들이 할 게 없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레위 사람들이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소명의 자리를 버려두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흩어져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이 뭡니까? 그들이 원래 소명의 자리인 제사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10의 1조를 헌납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받은 것에 또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이것이 그들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9절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결단 끝나고 나서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다짐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좀 진행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성벽 재건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허기짐을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고 말씀 성회를 엽니다. 그들은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의 회개의 것과 결단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결단하지 않고 그 결단한 내용들을 가지고 도장을 찍습니다.
구속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그들은 4가지의 결단하고 임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전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주신 것의 10의 1조를 감당하겠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면서 온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거기에 바쳐져야 될 헌물과 헌금이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인들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4가지 결단을 종합하면 결국 뭘까? 마지막 39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다시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성전이 지어졌고 성벽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임봉의 4가지 결단은 결국 그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제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2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귓가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나아가서 삶의 자리까지 흩어져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2번째, 말씀을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회개가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어디까지 나가냐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결단의 끝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 내가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바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먼지가 쌓인 채, 폐허가 된 채 그냥 성전을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핑계대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회복되면 갈게요. 조금만 더 나아지면 갈게요. 그런데 저는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이제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마스크를 끼고라도 그리고 우리가 조금 우리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라도 이 예배를 놓치면 안 되겠다. 성전을 그냥 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4가지 결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보시면서 결국 하나님, 내가 다른 핑계 대지 않겠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잊고 지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참된 예배자로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결단이 필요할 거라고 지금은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부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자 가운데 말씀에 기초한 부흥이 언젠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결단해야 될 것,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열심히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초이자 기본이자 중심인 줄 믿습니다. 성전이 먼지 쌓이지 않도록, 폐허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를 계속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